그다음에 서기관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사 혹은 율법 교사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서기관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특별히 필사하고 그다음에 율법 교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상세하게 발전시켰고 그들 시대에 적용시키는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을 서기관으로 신약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헤롯 당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헤롯 대왕의 추종자들인 거죠. 그래서 반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는, 그리고 로마의 친로마 그리고 친헤롯 정책을 폈던 사람들. 헤롯 당과 반대되는 사람이 바로 열심당인 거죠.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스스로 비느하스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어디 나온지 아세요?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평지에서 음행하였을 때 특별히 비느하스가 붕괴해서 시므온 족장인 시므리를 고스비와 함께 창으로 이렇게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비느하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 평화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 사람들의 후손이다. 비느하스가 이게 창을 들고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을 죽였듯이 우리는 폭력성이 있지만 다분히 로마에 독립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한다라고 말했던 이 열심당이 있는 거죠. 헤롯 당하고는 반대편에 선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보면은 SNF파 완전히 고립된. 그래서 도시를 떠나서 광야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세례, 그다음에 독신, 뭐 이런 것들 공동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도 이 SNF파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회에 가보면 요 SNF파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열심당, SNF파의 특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점이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는 다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예수님을 죽이는 데는 마음이 통했다는 거. 신약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약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게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의 최고 종교회의를 공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열왕기상에도 이런 공회적인 게 나와요. 법적, 종교적인 일을 논의하기 위해서 모이는 흔적들이 열왕기상 12장 20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기원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뭐 정확한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70명 정도를 둔대요. 근데 그거의 기원이 민수기 11장에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못 먹는다고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자 모세가 속상해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거기에 기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은 민수기까지도 그 기원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70명을 기준으로 해서 어떨 땐 71명, 72명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개 70명을 기준으로 구성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최고 의장은요, 대제사장이었다 그래요. 그리고 구성원은 제사장, 장로, 서기관. 그리고 이 서기관의 대부분은 바리새인들이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에 상당한 부분은 바리새인들이 차지했을 거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나 특별한 절기 외에는 항상 모이는 회의였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죽일 때 산헤드린 공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 상당히 분파가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이게 말라기부터 마태복음 사이에, 신구약 중간기 사이에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오늘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바리새인은 서기관하고도 많이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헤롯이 통치한 이후에 헤롯 당이 나오고, 로마 통치에 반대하는 열심당원, 그리고 다 싫어, 나는 속세를 떠날 거야 하는 이 SNF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 중에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들 모두는 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왜 그럴까요? 이들은 다 하나님 나라를 꿈꿨지만 어떤 하나님 나라? 정치적인 하나님 나라를 꿈꾼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에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는 이래. 바리새인이 다를 거고요. 사두개인이 다를 거고 뭐 다 이게 다를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볼 때 예수님은 다 안 맞아.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정치적이었던 거죠. 로마에 독립하는 하나님 나라.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그랬나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약의 그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 사실은 같은 구약 성경을 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는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말라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래요. 근데 유대인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질문했다라는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앞서 봤죠.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정치적인 회복을 꿈꿨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계속 질문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약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내 아들 예수를 주면서 너희를 사랑해. 이렇게 사랑하고 있어. 라고 복음서들은 말을 하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마지막 계속 어떻게 사랑합니까? 정치적으로 독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신약의 답은 뭐예요? 예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말라기를 보면 마지막 4장에 엘리야를 보내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복음서는 엘리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럴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구약과 유대교의 종말에 대한 이해가 우리랑 달랐어요. 우리의 종말은 뭐냐면 계시록이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의 종말은 바로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였어요. 사단의 통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와요. 그러면 세상 모든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유대인들이 우뚝 서는 거죠. 그런 걸 꿈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서는 그것이 회복되었다. 그래서 막 누가복음에 보면은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귀신을 내쫓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왜 회복을 하나요? 바로 메시아가 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안 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바로 엘리야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인 거죠. 회개를 요구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해방은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은 이미 주의 날, 여호와의 날이 시작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메시아는 정치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시작하신 분으로 신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고 있지만 신약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사자를 보내시는 것, 강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한 거죠.
거의 이제 강의 끝부분이에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이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죠. 그런데 공동체적으로 나라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것은 출애굽기에서부터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의 시작이 어디냐? 바로 유월절인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을 안 보내려고 하잖아요. 그 노예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유월절이 하나님을 계속 반역하는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10번째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날이 시작이었어요. 바로 그게 첫 번째 유월절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유월절에 의해서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앞에 머물러서 십계명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그 여러 계명들을 받죠.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성막도 짓고 제사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신구약 중간사를 지나서 바로 신약의 시대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전날 마지막 유월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이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는 이 행위.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 성찬의 의미는 뭐예요? 계속해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근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휘장이 찢어져요. 이제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연약함, 제 문제 때문에 부정해진다 그랬잖아요. 이 부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성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이 구별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그곳이 열린 걸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성전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저는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에게는 예배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을 때 불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경험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했을 때 오순절 때 막 불이 내리잖아요.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그래서 이 신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갈 때에 개념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개념이 크죠. 그러니까 구약의 느낌과 신약의 느낌은 상당히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는 왜 달라지느냐? 물론 400년의 역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변화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많은 일들은요, 신약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 성취됐어요. 저는 이제 SBS 성경 연구 학교를 섬긴다 그랬잖아요. 저희 학교는 9개월 동안 성경 66권을 이제 공부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 분량이 엄청난데 우리 학교의 목적은요, 성경 한 곳을 깊게 연구하는 학교가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고르게, 얇더라도 고르게 연구해보는 학교예요. 그리고 나서 연구를 시작하는 학교의 의미를 두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매년 이렇게 학교를 진행하다 보면 제가 느끼는 가장 좋은 장점은 매년 66권을 들으니까 저한테는 고른 이해가 생기는 거죠. 제가 뭐 성경을 다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얇지만 고른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어떻게 예언서의 내용이 이렇게 다 신약에 성취되었을까 하는 그 놀라움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언어랑 신약의 언어가 다르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잘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는 과정이라는 걸 여러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간이 바로 신구약 중간기 때 이 배경을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구약이 110V라면 신약은 220V. 110과 220을 쓰려면은 옛날에는 변압기를 사용했어야 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구약의 언어가 다른 것 같고 신약의 언어가 다른 것 같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400년이라는 역사적인 흐름이 있었고 또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때가 참의 그 단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제 신약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읽을 때 느낌이 참 다르고 용어도 다르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파생되는 변화가 분명히 있었고요. 중요한 건 신약은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출발되기 때문에 구약의 많은 것들이 예수님 안에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예수님을 갖고 신약을 바라보면 저는 그렇게 크게 신약이 어려울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거의 강의는 마무리가 돼 가는데요. 보면 구약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39권의 책 위에도요. 여러분 외경이라는 게 등장을 해요. 외경. 근데 그 외경을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신다면 공동 번역에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다양한 번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책이 있는 거예요. 지혜서, 전도서. 여기서 말하는 전도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서랑은 좀 달라요. 토비트, 유딘 뭐 이렇게 해갖고 중요한 거 아까 마카비 얘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담고 있는 마카베오 상하 뭐 이런 이야기들. 중요한 건 요 책들이요. 바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출발한 책인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요거를 중요하게 읽고 있고요. 우리는 이거는 그렇게 성경으로 인정하지는 않죠. 하지만 신구약 중간기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나를 못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외경 말고요. 위경이 있어요. 그래도 외경은 역사적인 어떤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위경이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약 시대에는 신약적인 위경도 상당히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으로 이러한 책들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외경이구나, 이건 위경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의 배경은 신구약 중간기에 기인한다 하는 것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마쳐봤고요. 네. 신구약 중간사 400년에 걸친 하나님의 침묵기. 왜요? 예언자를 안 보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아무 일도 안 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땅에는요. 수많은 제국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죠. 페르시아, 헬라, 프톨레미, 셀루키드, 그다음에 하스모니안, 로마, 그리고 헤롯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무 일을 안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한 끊임없는 길을 만드시는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거쳐서 계속 일하심으로 구약의 유대인들만 독점하고 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구약에도 이미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적인 메시지를 많이 예언서에 담고 계시고, 그 이전에도 이미 아브라함하고 맺은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선교적인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 그걸 구약에서는 독점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이 400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셨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무수한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끔 하는 그 일들을 만드셨죠.
사실은 우리도요, 이방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혈통적으로 절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었, 저희 얕은 이 강의에 들으시다가 뭔가 질문이 있으시면은요, 그 황민식 간사님한테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황민식 간사님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의 답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들으실 때 이제 얼마 기간 동안 이제 이 유튜브 창을 열으실 거잖아요. 몇 번 들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를 잘해서 들으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처음에 중간사를 들을 때 저때 뭔 소린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연도와 사람 이름, 나라 이름이 너무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한꺼번에 막 듣다 보니까. 그런데 반복적으로 듣고요. 그리고 남 앞에 이걸 얘기하다 보니까 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비롯해서 모든 학문은 반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에 이해되는 사람은 천재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요 강의를 열어두셨을 때 몇 번 들으시면서 배경을 이해하시고, 특히 이 배경이 지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들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부터 해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 사이에 이 400년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알려고 했던 건 아니고 신약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쩌다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 아래서 우리에게 오신 정말 구원의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 앞에 저희가 더 헌신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